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십시다. 자, 본인에게 선언했죠. 이제 상대방의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 응답 받으십시오. 이렇게. 아멘. 금요 비전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듯이 매일매일의 새 끼를 우리가 먹고 살면서 영원한 양식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무거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과 나눌까 고민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와 유학 시절에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라봤던 수많은 쏟아질 것 같은 별들과 달들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거의 인생 산전수전을 다 겪은 거의 도사의 레벨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그 순수했던 그 꿈과 비전들, 하늘의 별을 세면서 저 별은 네 별, 저 별은 네 별인가요? 그 윤영주 씨 그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꿈들, 달을 보면서 꿈을 꿨던 그런 것들, 우리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니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몇 번이나 여러분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습니까? 거의 쳐다보질 않습니다. 아예 예상을 합니다. 미세먼지로 꽉 덮였을 것 같아서 하늘을 잘 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무언가 약동하는 어떤 거에 대한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동시에 우리는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분 달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달은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하지만은 태양의 빛을 받을 때, 그것을 반사할 때 온 세상을 밝히는, 밤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발합니다.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달을 통해서 그 어두운 밤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보름달에 밤길을 재촉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 자체를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테문하고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콘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과 어떤 물건을 보고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그 실제는 아니지만 그 실제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왜곡된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존재고 그 하나님의 image of God 형상 때문에 우리가 그 dignity, 존엄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마치 달처럼 반영이 돼야 됩니다. 반사가 돼야 됩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세며 달을 바라보면서 꿈꿨던 그 순수한 마음들은 지치고 상한 심령 속에서, 바쁜 일과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도 마치 그냥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성도니까 와서 예배드리는 굉장히 어떤 그 미지근한 상태,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왔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아들, 딸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정말
거의 소가 도살장에 가는 모습처럼 끌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기도 담임 목사 설교하지만 담임 목사 설교 듣는 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집에서도 설교를 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찌하오리까.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은 그나마 희망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순수함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길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많은 서구교회와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보지만 의외로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엉뚱한 데 찾고 있습니다. 축복의 개념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해서 여기 앉아 있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어떤 계시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교회에 막 가서 막 줄을 서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새로운 어떤 말씀, 여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어록을 듣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는, 지금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이가 혼탁해질수록, 사이가 어려워질수록, 내가 힘들고 병들고 연약해질수록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막 메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또 종교 지도자들은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저는 직접 제가 경험한 건데, 어떤 분이 암덩어리로 거의 말기로 사형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그 집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서 나오면 1억 정도를 헌금하십시오. 아예 조건을 세우고. 정말로 이분은 지푸라기로 잡은 심정으로 모든 재산을 상당 부분을 정리해서 그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말로 그 돈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걸 추천한 그 목사님도, 그 성도도 모두가 다 시험에 드는 결과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건 잘못이 있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자꾸 이렇게 돈으로 연관해서 요구를 할까? 과연 1억이란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돈인 것인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당이나 점쟁이 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식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농락시키는 영적인 창녀들입니다. 영적인 타락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저번 주에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과 이 미가서 6장 8절과 그 다음에 오늘 이사야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다음에 이 형상이 빛으로 반사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뜻이 무엇이냐?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거 행하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미가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는 이것을 간과합니다.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것들은 다 무시돼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많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밀양? 의외로 많이 반응이 없으시군요. 한국에 유명한 기독교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어떤 영적인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경상도 거기 밀양 지역에 갔습니다. 정말 그 아들 하나 믿고 모든 걸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여자 한 분 그 애기 엄마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한 사람이 접근하고 너무 선량한 교회 장로님 같은 레벨 분이 가셔서 돕다가 그 아이를 납치해 갑니다. 꿈에도 그분이 할 줄은 몰랐죠. 너무 선한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는 장로고 집사인데. 결국은 돈을 요구했는데 돈을 주지는 않으니까 사실은 그 여자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혼자니까 돈이라도 많은 척하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도록 흉내만 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진짜 많은 줄 알고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잡혔는데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엄마는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점점 회복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 교도소인가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면담을 딱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대화가 오갑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이 엄마가 그 살인범하고 대면을 하는데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용서하러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하러 왔습니다. 진심으로 그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매님,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쫙 대답합니다.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건 아주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인 그 부모 앞에 가서 용서를 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어떻게 이 터진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의 내용은 이 여인이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내가 용서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용서를 해버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 순수했던 어렸을 때 그 마음, 때묻지 않았던 그 마음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별을 바라보며 달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울부짖고 3일길 가서도 부흥회를 참석해서 그 겨울 추운 날 고구마를 먹어가면서 군밤을 먹어가면서 그 다 떨어진 그 이불 같은 거 덮어 쓰면서, 여러분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 목동 중학교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부흥회 할 때 다 모여서 언뜻 듣기로 그 지하에 청년들이 무슨 칸막이 같은 방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거기서 막 습한데 같이 자고 막 일어나면 막 흥건하게 막 쳐져 있고. 예. 지금 우리 지하실이 천지개벽을 일으켰죠. 예.
어떤 그럴 때 그 순수한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할 때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가겠지만은 과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한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거짓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58장 1절을 우리 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전반적으로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예배를 매일 드리고 본문에 보면 자주 금식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주 불평하기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심지어 금식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잘 모르겠다. 원망이 지금 하늘을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기를 부자들은 거룩한 날에 금식하며 예배드리지만 그들의 집안의 일꾼들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2절과 3절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3절을 봐보십시오. 큰 대조적인 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금식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그때 뭐라고 그러죠? 보라, 희네, 보아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그들의 진정한 마음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거룩하게 교회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잔뜩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철저하게 희생하게 만들고 본인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것을 지적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심지어는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금식하면서. 이사야 58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삶에서는 자기의 집안의 어려운 사람을 억압시킵니다. 자유를 주지 않고 일하게 만들고 본인만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다투고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은혜는 사라버지고 더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이사야 58장 5절은 아주 이사야는 냉소적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피우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너희의 금식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는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얘기합니다.
사에서 온갖 노동력 착취로 지어 짜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얘기하네. 하나님 피가 어디 있나요? 거룩한 예물인데. 아니다. 네가 번 돈이 바로 이렇게 피를 짠 피가 가득하다. 많은 사람이 너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면 그 밀양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자매님, 저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 믿음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고 자기 체면술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은 가서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관계를 무시하면 내 형상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태양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용서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되는 달입니다. 달. 나는 그 달의 빛을 반사할 때만이 달의 존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계속 산다면 우리는 영적인 수면조와 망각 증세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진정한 금식,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떤 영예로 알레고리로 이상적으로 풀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여기 보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불의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한 삶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을 억누르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게 뭘까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노동력 착취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월급이나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손해되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가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조금 어려운 주문입니다. 이 본문의 해석을 보면은 빛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오냐면은 이제 7절도 계속되지만은 우리가 억누르고 빚을 지고 그다음에 압제당하고 7절에 줄이고 양식이 없고 유리하고 빈민에 쌓이고 헐벗으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고 사람이 굉장히 움츠러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갑자기 사람이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당당했던 사람이 호주머니가 비고 은행 잔고가 사라지면 갑자기 사람의 어깨가 쭉 늘어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서 있는 자녀들이 그 아빠의 당당했던 어깨가 이렇게 작아질 때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셨고 많이 약해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이 왜곡되고 움츠러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마친 자녀가 큰애부터 저 열째까지 다 사랑하는, 진짜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차별을 두기 시작합니다. 너는 가난한 놈, 너는 부자, 너는 똑똑한 놈, 전부 다 차별을 두면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문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우리의 경건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금식의 근본적인 의미와 그 근본적으로 금식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의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이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방언을 받고 입신을 하고 하늘의 계시를 보고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되게 이런 식으로 금식을 생각합니다. 어떤 막 능력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아서 막 설교를 하면 막 수많은 사람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능력받는 생각하는데 이런 흉악의 결박을 풀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유리하며 빈민을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뜻이라고 할 때 우리에겐 충격이 와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실 누가 다 하셨죠?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 속에서 바로 이런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발 저린 자를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죄인들과 함께 인생을 꿈을 비전을 생명을 나눴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막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것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 중에 이를 갈며 슬퍼할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산을 옮기는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뭐죠? 꽹가리와 같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받아서 저 같으면 막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인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당당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세계적인 교회를 제가 세우고 왔습니다. 주님이 저 모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교회를 나중에 보면은 계시록에 참으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어느 교회도 교회 사이즈로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단 한 목사 교회에도 네 교회가 크다 작다 이것 때문에 측정을 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회복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어려운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그 움츠려져 있는 그 눈물과 좌절과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땅만 향해 있는 그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이 기도해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손을 잡아주면서 희망을 소망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카운터하십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여러분이 방언하고 저기 삼각산에 가서 불덩어리를 받는 거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봤던 출애굽의 그 홍해를 갈라진 걸 봤던 사람들도 주님을 불평하고 다 나자빠졌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서서 여러분 그 출애굽 과정에 주었던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너가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면 내가 네 자식들을 너의 후손들을 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늘의 불덩어리와 이상한 축복만을 바라봅니까? 이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 속에서 응답받는 길이 어디 있느냐? 자, 이사야 58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내 이웃을 손잡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킬 때, 그리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응답이 떨어집니다. 8절에 먼저 뭐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빛은 모든 죽음과 어둠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급속하게 옵니다. 치유. 여러분 여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영육간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치유가 여기 약속의 말씀에 급속히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동 이대병원, 서울대 삼성병원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서 느끼겠지만은 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 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죠?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연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면 내가 너와 내 가정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대신에 연약한 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반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 연약한 자에게 빵을 주기를 원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빵을 하나 주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 실버의 어른들을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하늘의 불과 천사의 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천사의 방언을 했다고 상급을 주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건 은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치유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과 12절에 놀라운 약속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조금 한 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1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좀 도와준 것뿐인데 여러분 치유의 역사를, 빛의 역사를, 보호의 역사가 떨어지고 계속 9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하죠? 응답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자, 여기 만일 조건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 뼈를 고치시며 물된 동산 같게 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각 같고 12절은 내 후손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날 자들을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세울,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곳에 희망의 꿈이,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대, 4대, 1000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작 전에 인사했습니다. 서로 기도의 응답 받으십시오. 기도의 응답 받으십시오.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을까요? 또 다른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또 다른 음성? 어떤 음성?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견고히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외로 심플하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돌아보라. 함께 기도해라.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의 조그만 힘이지만 지금 너희가 여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너의 남은 에너지와 여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해라. 나의 영광을, 나의 형상을 네가 한번 회복시켜봐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고아와 과부, 여기서 고아와 과부는 꼭 우리가 말하는 고아와 과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대 세계의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사람의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과부도 재정적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는 전무하게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나누어서 내 이웃과 나눌 때, 여기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자식, 우리 딸,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부모의 마음에 오죽하겠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한 가지 꼭 이것은 좀 주고 우리 자녀들을 때론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제가 유념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중에는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정말 상상할 초월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안식일 날 딱 저녁이 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그 남은 빵을, 왜냐 안식일 지나면 그때 못 팔기 때문에 이게 놔두면 상해버려요. 우리처럼 빵이 막 제과점에 있는 막 일주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아니라 3일 정도 4일 지나면 다 곰팡이 펴버립니다.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방부제를 넣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이 빵이 다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과점에 빵을 막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다 돌아다니며 나눠줍니다. 빵이라든지 어떤 음식이라 여러 가지를. 그때 여러분 꼭 누구를 대동한 줄 아세요? 자식들을 대동시킵니다. 특별히 자식이 무슨 외국에 나가 있다든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건 꼭 어린 자식들, 저 5살, 6살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차를 타면서 걔들이 이게 빵을 나눠주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선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 손주에게 그 일을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높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특정 유대인들을 보면은 축복받을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빠, 내가 줘야지. 아빠가 막 뺏어가지고 애가 주고 막 이럽니다. 아빠는 흐뭇해가지고 그래. 네가 한번 줘봐라. 자, 다음 칸은 아빠가 줄 거야. 안 돼, 그건 내가 또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